1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모세를 대리인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에서는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교가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는 신부와 주교와 추기경과 교황이 결정하는 대로 성도들은 성경 잘 몰라도 괜찮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반해서 언약 신학에 충실한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목사라도 교황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가장 견고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학적인 기초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모압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 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약속할 수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한미 FTA도 있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을 다 기록하고 약속한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하면 오래된 약속, 신약하면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구원이라든지 나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했는데 저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무슨 신부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아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제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문제가 있는데 말로 한 약속인데 상대가 안 지키면 어떡해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냥 끝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약속의 배반을 400년 만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족이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올 때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이 말하기를 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과 저희 친척들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를 7년간의 흉년에서 구원한 그 애굽의 영웅인 요셉의 가족이란 말이구나. 우리나라의 귀한 손님으로 모실 터이니까 어디든지 원하는 땅에서 살아라. 이왕이면 왕궁 근처에 살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예, 저희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목축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자유롭게 그래서 고센 땅을 주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바로의 권위로 다 가지도록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자유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아니 쟤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특권을 누리고 살아? 예, 그 옛날에 그 어떤 임금님이 그렇게 약속했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어. 오늘부터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힘 있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무시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귀빈도 모시겠다고 하던 애굽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죽는다 하니까 쟤들은 남자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버려라.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면 부모가 죽게 되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내 목숨은 내 목숨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들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을 필요 없다. 아니 너희들에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무슨 거기 머물러 있을 책임이 있느냐, 떠나라 당장. 내가 내 종을 보낼 테니까 떠나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애굽 땅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인데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뭐 광야에 가서 뭐 좋을 게 있겠는가? 딱 하나, 하나님을 섬기겠다.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바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은 종인데 왜 마음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모세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네가 우리를 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오라 했다. 그러니까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라.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인 것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 재앙이죠. 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일 강이 아프리카 열대 우림에서 기름진 토양을 실어 와서 에집트는 사막 지역이지만 그 나일 강 주변에는 농사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나일 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나일 강의 하나님의 현신이 악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을 나일 강에 주워서 악어가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강물이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보여준 것이죠. 깨구리는 뭡니까? 깨구리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깨구리는 물에도 살고 육지에도 사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구리가 온 애굽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지긋지긋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핵심은 너 그 바로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그 언약에 매여 있느냐? 마음만 변하면 귀빈도 잘 대접하겠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종을 삼는 그런 왕의 밑에 있지 말고 내 백성이 되거라.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와 새로 언약을 맺을 터인데 나는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려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좋은 조건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마음껏 살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니까 좋은 땅에 살고 필요한 것은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400년 지나 보니까 순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존재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개척교회 하는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땅을 사야 되는데 교회 그냥 어떤 새로운 교인 하나 오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도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땅을 사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돈을 한 7천만 원 모아놨습니다. 그러세요? 마침 제가 살려고 한 땅이 있는데 그 땅 사시면 되겠다고 하고는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땅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계약했는데 속았어. 자기가 땅 주인도 아니고 그 번제가 그 땅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게? 그래서 사기로 그 사람은 고발했는데 이미 돈은 다 빼돌려놨어. 그리고는 목사님이 고발하니까 나중에 와서 반만 받으시죠. 그냥 타협하자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형님이 나보고 이야기하더니 내가 형님 그냥 3,500만 원 손해보고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끝까지 재판하겠대. 재판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돈은 다 빼돌려놨는데. 그놈은 6개월간 징역 살고 그냥 7천만 원 가져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이라고. 참, 여러분, 조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주인 아닌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계약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누구하고 조약을 맺느냐 참 중요하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능력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애굽왕 바로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놓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맺자 그랬습니다. 왜? 왕년에 400년 전에 언약을 맺었다가 400년 만에 변덕 부린 놈 알지? 애굽왕 바로다. 자기 할아버지가 맺은 언약을 개무시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너희가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 맺은 다음에 그 이후의 세월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보자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졌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보니까 분위기 좋고 우리 목사님 인상이 좋다 뭐 그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편견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분 중에서 왜 시민께 등록하셨습니까? 목사님 인상이 좋아서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뭘 받는다, 어디 가면 복을 받는다, 다 좋아.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인상 좋아서 믿고 혹은 분위기 좋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와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지나간 5년, 10년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은 것이 어떠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5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5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거야. 제가 목사 된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말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언약 문서 한번 들고 와보자.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더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5년을 믿어보고 10년을 믿어보니까 예수 믿은 것이 어떻습니까? 이야, 내 일생의 결정 가운데 내가 제일 잘 결정한 것이 예수 믿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에 갱신하자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얼떨결에 맺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보고 철이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진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면 살겠다. 그게 입교문답이에요. 입교문답. 유아세례 받을 때 애가 뭘 알겠어요?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모에게 고백을 듣고 그냥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도 40년 전에 어렸어요. 20살 밑으로 철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 나섰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고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떡을 쪄먹었느냐? 포도주를 담궈 먹었냐?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밥과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 주식이고 광야에는 음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씁니다. 그런데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언제 무슨 밀농사를 지어서 밀가루를 갈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느냐? 먹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언제 포도를 심어서 포도농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즙을 짜서 음료수를 만들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몇 년 된 옷이냐? 그러고 보니까 40년 된 옷이라. 여러분, 옷을 어떻게 40년 입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알뜰한 은사가 있어서 40년 입는 분이 있습니까? 예, 체형이 괜찮아서 결혼할 때 옷 그대로 입고 있다 15년 이런 분 있는데 요새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이 옷이 얼마나 질깁니까? 이게 그냥 인공 섬유니까 나이롱이 섞여 있으니까 수십 년 입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천년 섬유예요. 그게 어떻게 10년 20년 가겠습니까? 금방 떨어지지. 그런데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4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선 걸음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 물론 하나님이 애굽의 고기 까마에서 고기 먹던 것처럼 고기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꼭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닐 수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삶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거 믿으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돼. 하나님 적게 주면 적게 주면 적게 먹으면 되죠.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했잖아요. 이분이 시골교회 시골에서 개척했는데 교인이 뭐 조그만해요. 한 3, 40명 될 때입니다. 형님 자립은 되시오. 이러니까 웃으면서 권 목사 자립이 먹고 아이고 있잖아요. 교회 돈이 안 모자라느냐고 생활은 되시느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든지 내가 그것보다 5만 원만 적게 쓰면 우리 교회는 자립되는 교회다. 맞잖아요. 1년에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오는데 995만 원 쓰면 5만 원 자립이야. 1년에 5천만 원이 나와도 5,100만 원 쓰면 100만 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런 시골에서 저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냥 저렇게만 사실까 싶었는데 지금은 그 시골에 150명이 넘어요. 출석이. 뭐 교수님들 의사들 이런 선생님들 많이 오신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간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행군해하는 통로를 막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모세가 설명합니까? 바산왕 옥이 시혼왕이 헤스본왕 시혼이 바산왕 옥이 너희를 막아섰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박살내었다. 그들은 거인이라서 철침대에 자는 몸이 너무 커서 나무 침대는 부서지는 그런 장군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내시고 오히려 그 땅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보너스로 주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결과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봐야 되겠다.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맺은 언약인데 4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걸 점검해 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진짜 내가 약속을 잘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변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맹세를 하느냐? 그냥 말로 하면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맹세를 하겠다. 왜 계약금을 걸겠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길까 싶어서. 주인이 약속을 어기면 2배로 물어주고 세입자가 약속을 어기면 계약금을 떼인다. 그렇게 그 돈만큼의 무게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맹세할 거이 별로 없어. 왜?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돈 100억을 가지고 맹세한들 하나님은 돈 100억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할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십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맹세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하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바 언약,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랑하고 제비하고 차이가 뭡니까? 제비가 말이 얼마나 매끄럽게 하겠어요. 누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그러니까 뭐 똥 싸서 싫다 이렇게. 못 알아들으셨죠? 예, 말이 매끄러우면 하겠어요.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잖아. 그 여자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짓말이잖아. 아주 귀에 아름다운 말, 성경에 보면 제비란 말은 없지만 음녀의 호리는 말은 입에 꿀을 담아놓은 같이, 그 호리는 말로 남자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껍질 다 벗겨서 망하게 만드는 거라, 그렇게 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을 아름답게 매끄럽게 나한테 위하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말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내 아들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구원한다.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너에게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다. 능력도 되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나간 세월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으며 하루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오늘 만나가 내렸다고 해서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틀치 사흘치 모아놓으면 썩어서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 일 내년 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죠.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 뭐 그 계획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보다 부동산의 등기 등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을 사하더라도 자기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의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 땅에서 갱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제 갱신합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떡은 주님께서 날 위해 찢기신 피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잔은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내 육체의 힘이나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힘과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내가 갱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나아가며 오늘도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까, 혹 쓴뿌리가 날까, 쑥과 쓴뿌리가 날까 두려워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설마 그렇게 되겠나,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제발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대들어도 괜찮고 아버지 보고 돈 달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의 보호는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합장치 않다.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이제 아들로 안 불러도 좋사오니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러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의 집에서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 1000달보다 낫고,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어디 가서 호요식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적용이 되는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로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믿은 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 왜 우리가 쓴뿌리가 나고 쑥이 납니까? 뭐 목사님 말씀 그래 해도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뭐 누구는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뭐 오늘 사는 꼬라지 보니까 별로대. 누구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도 하고 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만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항상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 감추어져 있다, 어떤 일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금생과 내세를 다 보아야 알 수 있는 거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만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래 하나님만 아니고 금생과 내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너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난 것은 분명히 잘 보아라.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 사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0%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추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땅으로 보면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 순간에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 감춘 것을 잠깐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고 무슨 목사님 말씀해도 꼭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쑥과 쓴뿌리가 우리 속에 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